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자세히 분별하여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일 성도의 착한 행실,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아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는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냥 소금처럼 세상을 부패를 막는 역할, 빛처럼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성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봐보니까 소금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세상의 썩음을 막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라는 소금에 의해서 먼저 죄와 부정으로 더러움으로 있는 우리들이 죽는 거였죠. 우리 옛사람들이 소금 치듯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라는 소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이고 그 1차적 소금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에 죄와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있는 자들의 죽음을 선언하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세상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였었죠. 근데 그 어두움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규례, 율법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겉으로만 보고 자기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자신들의 어두움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선행체계, 윤리체계, 도덕체계, 종교체계로 자신들을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거였죠. 그 빛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어두움이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은 그 빛이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꺼버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 빛만 없으면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빛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게 흉내가 아니고 진짜 빛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참 빛을 꺼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참 빛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 그들의 말, 세상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읽는 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일들을 내어놓는 것이 빛의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해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말로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를 자처하는 많은 교회가 구제, 봉사, 사회참여 등을 외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그런 선행, 윤리, 도덕,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것에 잘 맞추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하여금 잘한다, 칭찬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뭐 국수 삶아주기, 밥 퍼주기, 얼마나 많은 일들 합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걸 착한 행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멋진 교회야.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요. 그렇게 인정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모여들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뭔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들, 이렇게 칭찬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출발인 팔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청결함,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산다, 박해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착한 행실들을 했더니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박해와 칭찬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런데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이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탈락탈락 끊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박해받아, 또 뒤에 가서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내어놓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어둠에 덮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율법주의 세상에서 예수라는 빛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안이라는 것은 함께 성전되어진 자들, 그들만 그 말을 알아들어요.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그들의 백성들만 그 빛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빛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집안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이 불빛을 성전 안에 있는 등대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과 이것들의 내용이 질서가 다 이렇게 차서 착착착 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밝혀주는 게 등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 등대의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그 등대의 불빛 안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 불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빛을 가진 빛은 이 성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 빛으로 간파할 수 있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너에게 다시 올 건데, 그때 오면 너희만 날 알아볼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너희만 알아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령은 영이라면서요. 말씀이라면서요. 내 영은 곧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를 누구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두가 보는데, 아니, 간디도요,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요, 보고 시작했다니까, 하루를. 매일 보고, 그리고 모하메드도 성경 보고 이슬람 만든 거잖아요? 성경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누구만 성경의 진리를 파악한다고요? 하나님 백성만 성경의 진리를 파악한다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걸 보고 윤리, 도덕은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율법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참된 뜻, 그건 하나님 백성만 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성전 안에서, 성전인 우리 아니죠.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로 비추어지는 빛,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나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이 예수라는 소금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어둠이 폭로되어지고 죽어가는 삶. 그게 예수라는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만 그걸 받아들여요. 성도들만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왔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을 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왜 네가 우리한테 죄인이래? 네가 왜 우리한테 회칠한 무덤이래? 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를 실제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예수 안에서 끝났어 라고 말을 하고, 그럼 이제부터는 잘한다고 하고,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업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죄인 중에 괴수에 오직 예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안 갑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들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빛이 꺼지지 않고 우리 성전 안에서 타오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에 두 감람나무에서 그 등대로 계속 기름이 부어지고 있죠.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불이 절대로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뭘 밝힌다고요? 어둠을 밝힌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전 삶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죄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죽어지는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그래야 이 사망을 죽여야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망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권으로 여전히 내가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 안에 내가 여전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나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나는 괜찮아요 하는 자리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천국에 가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본문 16절은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성전 안에 그렇게 빛을 두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오는,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리고 앞에 칼로스, 선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서 선한 그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 빛의 행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행실, 그렇게 우리의 어둠이 들키는 그 일,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에 의해서 나의 죄와 악이 드러나는 그 일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고 죽어져 가는 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낡아지나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의 겉사람이 매일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죠?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난 매일 나의 겉사람이 심판받아. 그런데 내 겉사람 그렇게 낡아지는데 날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각질이 옛날 피부들이 싹 긁어져 가야 새 피부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내 안에 그렇게 어두움들을 계속 밝히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들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왕 삼으려고 만들어놨던 그 옛사람들의 힘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 착한 행실, 그걸 보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런 일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잘 되고 있으니까 야 잘하네, 야 저 사람 멋있는데, 아유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이게 아니라 영광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컵은 물을 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컵을 보면서 아, 저 컵은 물을 담는 역할이네, 이게 컵이 뭐가 대단하단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영광인 거예요. 뭔가 이게 위대해지고 대단해져야 저분이 높아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뜻은 저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저거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하셔서 저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선하게 주체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원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성공과 나의 힘을 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네, 그 백성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전혀 그게 아니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높아져야 돼. 커져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런데 봐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던가요? 못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단체라고 여기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착한 행실 자체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생명으로 전해지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와 칼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칼로스로 쓰였어요. 아가도스는 절대적 선이고 칼로스는요 상대적 선이거든요. 세상에서 비추어지는 사람들이 야 이거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할 때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보여지는 선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하시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라면서 왜 절대적인 선으로 안 썼을까요? 그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비치는 빛을 두고 있는 건 절대적인 선인 거지만 이게 세상에 비치게 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빛이 선으로 보여지는데 세상에서는 그 빛이 선으로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스가 쓰여진 거예요.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세우시겠구나로 본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예수 잘 믿으면 총리 된대. 예수 잘 믿으면 왕 같은 권세가 생긴대. 그래서 떵떵거릴 수 있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왕이야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은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나사로도 왕인 거죠.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선으로 어떤 자들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이 평가해 주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 빛은 그냥 다윗 같은 왕이 돼야만 왕인 거예요. 다니엘 같은 총리가 돼야만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전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으로 전해지죠. 행위로 전해져요.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복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이게 그들을 결국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 빠질 자들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그 빛의 행위가 사망의 냄새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향기로 나오는, 생명의 향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붙잡고 가시는 자들에게만 그 향기가 나요. 바울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 빛을 바라는 자들인데 그 향기, 빛에 대한 반응이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선인 칼로스가 여기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빛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를 전파하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되는 그 성도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좋다라고 여기고 선으로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그 상태가 죄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라는 빛이 오셔서 그렇게 나의 옛사람, 그 겉사람을 다 빛으로 폭로해 내시고 다 부수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기 3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이 의로움을 내놨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있던 엘리후가 그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가만히 있던 이 엘리후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내놓는 선이 무슨 하나님께 영향이 되고 그것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건 인간 세상에게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는 그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 악행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아무런 상관도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은 무한의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내어놓는 착한 행위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고 이루어진다고 여기고 그 행위들에게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여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성경을 율법으로, 규례로, 규범으로 자꾸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순서를 정할 수 있으니까. 누가 더 많이 지켰냐? 누가 더 큰 거 했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냐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을 따먹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도자 1, 2, 3번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시는데. 오히려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해서 그것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고자 하고 있는 그들이 악당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라. 나는 그런 것도 안 보고 너희는 그런 걸로 판단되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아들의 피로 가죽옷으로 판단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의 규례와 법에서 이미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 법칙 안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법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인생도 결국은 법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인생도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잘 됐는지, 누가 조금 중간인지 맨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순서를 딱 만들고 너는 이만큼 살고 있고 너는 중간 살고 있고 넌 못 살고 있고 이러고 평가하고 있는 게 여전히 똑같이 율법주의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도록 드러내도록 그 성전 안의 빛,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어떻게 끊어내 가시는가, 그게 빛의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애 것을 추구하고 세상 걸 추구하면서 악착같이 발버둥 치던 인생들을 끊어내시는데, 그러면 밖에서는 내가 마치 연약한 것 같고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 왜 그걸 부끄러워하냔 말이에요. 바울이 승승장구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삶이 어떻게 추락을 합니까? 세상으로 보여질 때는 매맞고 강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지금까지 공회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산헤드린 공회가요, 유대의 정치 집단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종교, 경제, 정치가 다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던 정말 대단한 인물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향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 저거 봐라, 저거 심판받고 있는 거야, 벌받고 있는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성경이 이해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런 바울의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막 해놓고 그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옛사람의 죽음의 삶은요, 덮어버려. 바울은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신 거야. 그럼 왜 자기들은 큰 인물들이라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자기들은 좋은 집 사고 교회 더 키우고 자식에게까지 교회 크니까 넘겨주려고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공, 나 잘됨, 이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아. 이 역사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간은요, 점도 안 됩니다, 점도.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몇백억 광년이래요. 몇백억 광년이면요,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빛이 여기까지 비치려면요, 어떤 시간이 오겠어요? 그런데, 저기 별이 있어. 내가 오늘 봤으니까 출발해. 그럼 거기 도착했을 때 그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봤던 그 빛은요, 몇백억 년 전의 빛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 존재라고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잠깐 반짝이고 있는 그 빛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반짝이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라져 있는데, 없어진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착한 행실은 성도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열매를 열심히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시는 일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하신 것만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사망에 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타락한 성전, 부숴버려야 될 성전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창녀였었는데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갈게 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사망의 몸이 부서지는 일이에요. 겉사람이 부서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빛으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좀 더 깊게 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좀 감동받으면 은혜고 내 삶이 좀 잘 되면 은혜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거든요. 거기에 마가 받으면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카리스마가 뭡니까?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지 내가 마음에 동하고 좋고 이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으로 내가 값없이 받은 거구나.
이제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 앞에서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떤 가치도 다 이렇게 부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로 나가는 것이 세상의 빛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누가 나와서 막 다윗을 돌돌면서 비웃은 사람이 있었죠. 시므온이, 베냐민 지파에. 저거 사울 거 다 뺐더니 자기 지파 사람인데 뺏긴 게 억울한 거죠. 돌 던지면서 욕하고, 왜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조롱하고 돌 던지고, 옆에 있던 장군이 저 미친 개 같은 게 저에게 말씀하시면 가서 목 부러뜨려 죽여버릴게요. 한 칼도 안 되는 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아들도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치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데 네가 왜 상관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 안에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의 뜻 안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하죠.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들의 구원에 자기들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열심히 목숨도 내놓는 그런 열심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빛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의 빛, 생명이 우리 안에 거저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난 것임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또 삶으로 드러내면,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자들을 경멸해요. 지가 못하니까 저러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고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노력하려고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 있어 하시는 거거든요. 광야에 있어 그러시는 거니까. 그 삶,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음으로 비추는 삶은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못 견뎌요. 그래서 그 빛을 밟아버립니다. 그렇게 빛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조롱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 결론이 아주 잘 나와 있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두 등대다 그러죠. 등대는 금촛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촛대는 교회를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교회는 7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왜 둘로 표현됐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인이 되는 기준이 둘이에요. 항상 법정의 율법에 법정에 세우는 증인은 둘이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 증거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할 때도 거짓 증인이 몇이 나와요?
두 명이 딱 나오잖아요. 세상에 거짓 증인이 예수를 고발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교회를 두 증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삶, 증인의 삶, 빛의 삶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불 나오니 막 이런데 말씀이에요, 말씀. 엘리야 얘기를 하잖아요. 비를 멈추게 하고. 엘리야가 왜 비를 멈추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려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떠난 사실을 고발하려고 비를 멈추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하려고 3년 동안 3년 반을 비가 안 내리게 한 게 엘리야잖아요. 그게 두 증인의 모습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풍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나오고 있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의 증거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 은혜의 비가 멈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짐승이 올라와서, 무저갱에서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은 이 교회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장소를 잘 봐보세요. 죽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 성은 큰 성 길에서 죽었는데 그 성을 죽은 그 두 증인이 죽은 성이 어떤 성이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소돔인가요? 애굽인가요? 어디에서 못 박히셨죠? 예루살렘에서.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저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은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거기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죠.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져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소돔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 거기에다가 전도 좀 하고 있어. 선교 좀 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고 난 성전도 지어서 이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거기서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되고 있어요. 거기가 소돔이라니까요. 거기가 애굽이고 거기에서 교회인 자들이, 성도인 자들이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 자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니 원래 우리는 없는 거였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가 이 세상에서 그 율법,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그 예수님이 율법주의에 맞아 죽으신 것처럼 두 증인도 똑같이 율법주의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거짓 성도에게 죽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죽이지 않습니다. 뭘 알아서 죽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을 판단할 것 같으세요? 불신자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삶을 뭘로 이해하겠어요? 불신자는 아예 모릅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요. 세상에 교회의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나사로같이 살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나사로같이 살면 안 된대, 성도. 자기가 뭔데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은 빛이 하나씩 죽는 거예요. 그게 빛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빛을 밝혀야 세상의 어둠에 자신들의 어둠에 폭로돼야 그 어둠에서 살아날 건데, 그들이 그 어둠이 자신들이 들킬 때마다 빛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끄면 내가 안 들키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순교라고 합니다. 어디 저 이슬람 가가지고 총 맞아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빛의 말씀을 세상이 꺼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런데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들도 그 시온산 위의 예루살렘, 육적 예루살렘, 옛 성전에서 똑같이 그렇게 맞아 죽고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처럼 예수 믿으면 편해, 괜찮아, 잘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의 빛으로 죽는 삶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세상에 비친 삶을 여러분 잘 살아내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좁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다 보면 막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잘 이기시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가 세상에 보일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옛사람이 죽어갈 때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